다시 보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제를 알는가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셨으며 또 천대로 거짓이었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수시를 알면 그이를 내가 간다마다 그에게 순간을 알라니라. 아멘. 저랑 오래 알아온 친구들 혹은 다른 청년들이 종종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참 고집이 세다고 해요. 코스모리가 고집이 좀 세다고 그러죠. 고집이 세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저를 느끼기에는 저는 참 팔랑귀예요. 사실 누가 뭐라고 하면 정말 그게 좋아? 그게 좋은 거야? 또 누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정말 그게 좋은 거야? 막 왔다 갔다 그런 스타일이 조금 간혹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애플 제품을 많이 쓰지만 한국에 계속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게 왜 좋은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컴퓨터도 이제 윈도우 기반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킹부터 시작해서 홈쇼핑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맥을 쓰면은 절대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계속해서 애플이 좋다, 애플이 좋다를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가? 정말 좋은가? 하나둘씩 이렇게 바꿔 나와야 되더라고요. 아이폰 바꾸고, 패드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하나씩 바꿔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걸 바꾸고 다 따져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남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듣는 편이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제 귀 기울여 잘 듣는 거죠. 요즘 세대가 참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오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온다는. 지금 당장 인터넷을 키면은 뭐 많이들 쓰시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포털에 딱 들어가면은 검색어가 뭐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생 처음 본 단어들도 많이 있고 또 궁금해서 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네. 또 기사들도 많이 뜨고 인터넷 기사 막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얼마 전에 또 힉스 입자가 발견된 것 같다라고 뭐 뉴스가 한참 많이 나왔었죠.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시각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작 더 필요해지는 것은 점점 더 정보의 교환이 빨라지는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은 분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잘 구별해서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내가 배제할 것이냐, 그런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가장 약화되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거나 다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카톡으로 무슨 문자가 하나 왔는데 010 무슨 번호의 사형으로 끝나는 번호가 그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절대로 전화를 받지 말아라. 그 전화를 받으면은 25만 원이 순식간에 결제가 된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붙이기를 뭐 어디 경찰서 지구대 누구누구 경위가 제보한 사실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뜬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근데 그걸 제가 집에 가서 그날 집에 가서 저녁에 컴퓨터에서 기사를 딱 봤는데 그게 허위라고 이미 3월달에 그걸 처음 날린 사람이 체포가 됐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게 맞는지를 참 우리가 혼란에 겪기가 쉽다라는 거죠. 가장 필요한 능력이 가장 약화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한에서 요 바로 앞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속지 않아야 하는 것. 즉 적그리스도 말세에 계속 나타날 때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너희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필요하지 않고 이미 성령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충분하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 계속 이게 좋다라고 들려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붙들고 그것만 붙들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같이 읽은 24절부터 29절까지 본문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 말세 때에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요. 2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한 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하라,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일 때 우리가 복음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번역은 한글 성경에는 다 이제 거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뭐 remain, 뭐 continue, abide 뭐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에서의 실제 이 단어의 뜻은 영구적인 주소를 정하다, 정착된 가정을 만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뭐 유학을 간다거나 뭐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예 눌러 살려고 집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글로 옮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게 아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거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스테이,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정착되어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하라. 사도 요한이 바로 우리에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정말 즐겼어요. 한 군데 더 좀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라고 시작하는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비유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붙어있으란 말, 4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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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에도 6절 다 마찬가지, 7절에 가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정착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정착되면은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아마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꽉 붙들어 매여져서 절대 떠나가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청소를 해야겠죠. 잘 준비를 해야죠, 우리의 마음. 또 이제 잘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또 계속 붙들고 있어야겠죠. 저희 아버지 차에 타면 조수석에 이제 조수석 요 안쪽에 그 고리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 그 핸드백이나 쇼핑백 같은 거 걸어놓을 수 있는 고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는 비닐봉지를 하나 주세요. 이제
차에서 이제 쓰레기가 생기면 이제 거기에 쓰레기통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편하죠. 쓰레기가 생기면 뭐 사탕 같은 거를 까먹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 버리고, 영수증 같은 게 있으면 또 버리고, 그렇게 이제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차에 이렇게 쓰레기가 남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제가 제 차를 운전할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만 타는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나만 조심하면 되니까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친구들을 태울 일이 있으면은 얘들 차에는 뭐 사탕이나 껌을 딱 먹고 나서 그 껍데기를 조수석 그 문 손잡이에 있는 그 작은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 다 덮고 내리는 거예요. 자기 차라도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조수석에 앉는, 제 차의 조수석에 제가 앉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며칠 지나다 뭘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걔한테 나 전화 너 왜 이렇게 버리고 다니냐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졸업을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방문을 했었는데, 공항에 누나가 이제 픽업을 나왔어요. 누나 차를 타려고 딱 봤는데 차가 온통 쓰레기인 거예요. 차 안에 그 운전석 빼고 나머지 4자리가 쓰레기로 빨리 타래요. 비 온다고 빨리 타래. 어디 타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차를 보면 다 사람 성격을 안다고 그렇게 해놓고 다니더라고요. 치워야지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차에는 어느 정도는 치워놔야지 우리가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한 것과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도 이 안에 같이 놓고 하나님의 것도 같이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작업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비로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비워냈으면 이제 맞이해야죠. 맞이하는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26절에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혹해 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방황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이제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방황하게 만들다. 이제 그 단어에서 이제 어원이 생겨서 이제 플래닛, 행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게, 행성은 이제 별을 주위로 이렇게 돌고 도는 게 행성이잖아요. 이제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이제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나 보죠. 우리를 미혹해 하려는, 우리를 방황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위에서도 적그리스도께서 얘기하면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솔깃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정착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우리가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너에게 더 이상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혹할 텐데, 너희를 미혹하고 방황하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듣지 말고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너에게 이미 있는 것이 누구한테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같이 나눈 것처럼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 위에 오늘 본문보다 좀 위에 있는 20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하신 자,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바로 그것을 구별해서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두어야 할 것지를 생각을 해라. 무엇을 너희가 맞이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라. 사실 정말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무런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그 본문 중에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몰라서 내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다.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미 복음의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를 새롭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누가 가르칠 것이냐? 27절 후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엄청나게 책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서점을 자주 가는데 저는 이제 주로 그 코엑스에 있는 반제미니스를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메인 입구로 들어가서 쑥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그 종교서적 코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앞쪽 단이 그 신작이고 뒤에가 이제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항상 저는 어디 들어가면은 책 끝까지 봐서 신작에 뭐가 나왔나 이렇게 한번 봐요. 그럼 꼭 두세 번씩은 제가 못 본 지난주에 못 본 책이 꼭 있어요. 물론 이제 사고 싶은 마음 같이 하면 레이트죠. 책이 계속 나와요. 근데 책도 종류가 다양하죠. 뭐 어떤 분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유명한 분이 뭐 간증집을 새로 냈다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어떤 책을 또 냈다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신학 교수가 또 좋은 논문집을 냈다라든지 다양한 책들이 나옵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책들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체험이나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 사람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귀에 들어오거든요.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럴 때. 뭐 참 쉬지 않고 계속 이슬만하면 나오는 게 천국에 누가 다녀왔다더라. 뭐 천국에 다녀온 소녀들, 뭐 천국에 다녀온 뭐 소년, 뭐 이런 식으로 책이 계속 나와요. 그러한 체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책으로만 만나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만큼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참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사실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나눈 사람들은 그렇게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지금 당장 시급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정말 신기한 비범한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일례로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어요. 내가 저기 있는 그리스도를 다 잡아 죽여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엄청 빨리 갔을 거예요. 저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딱, 너 어디 가냐? 그 체험을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바울만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죠. 눈도 멀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거듭거리면서 들어가게 되죠. 아무것도 사실 바울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눈이 멀었고 다메섹에 들어갔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기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눈을 뜨기까지 바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체험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돼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지만 정작 내가 바라는 것은 체험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죠.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알게 하셨고 또 그 삶을 날마다 살게끔 또 적용시키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더 이상 은밀한 지식이 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수동적으로 뭔가를 알게 되는 뭔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종종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 목사님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누구한테 제가 배워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배우셨고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성령님께 배우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고요? 캐슬루킹. 성령한테 배우시다니까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성령님한테 배우라고 하면은 무슨 저 사람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은지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인용을 했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그 앞서서 사실 13장부터 쭉 17장까지 쭉 이어진 이 부분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안에서 이 1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장래를 알리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1차적으로 여기에서의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딱 이 일을 체험하게 되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이제 막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돌아오게 되잖아요. 벌써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 이 13절의 말씀은 벌써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당시에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바깥에서 그 길을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은 것과 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이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또 듣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쑥스럽지만 설교자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설교자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절대 그냥 학문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설령 지금 모르더라도 전할 때라도 알게 하시고 설령 그때도 모르더라도 주님께서 회중들에게 직접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의 말씀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저의 삶을 주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분별해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맞이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에서 2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만약에 우리가 이제 17절에서도 지난번 본문이 17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라면, 이 세상이 정말로 다 지나가는 거라면, 그 바로 다음에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라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이게 다 지나가고 결국에 끝이 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슨 용기를 가져라. 요즘 뭐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그 용감한 대사들 뭐 그런 것처럼 용기를 가져서 주님께 나아가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돌아서는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그분을 딱 다시 오셔서 딱 만나는 그 순간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정말 기다렸습니다라고 기쁘게 다가가서 정말 뛰어나가서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없는 용기 쥐어짜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급한 준비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6, 2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날마다 훈련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사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훈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요. 야구 같은 스포츠도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연습한 타자가 홈런을 많이 쳐요. 물론 뭐 각자 그 분야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홈런을 잘 치는, 어떤 사람은 번트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루를 잘하는 사람 다 다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소유를 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들이 그렇고요. 뭐 악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평소에 열심히 자기가 맡은 것을 열심히 한 사람만이 정말 그것이 필요할 때 딱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민방위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쳐준 게 그 제세동기, 정확히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돌아다니는 공공기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응급 그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진 사람들한테 쓰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심장이 딱 멈추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미세한 그 운동만 있게 되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고 다시 뛰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계속 이제 CPR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그 강의랑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역인가 어딘가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민망할 때 그걸 배웠었지? 마침 내가 그때 나가서 실습도 내가 대표로 나가서 좀 귀찮았는데 했었지? 그게 기억나가지고 책장에 가가지고 누르면서 사람들한테 그거 찾아오라고 그러고 자기 그 갖고 오는 동안 계속 이렇게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사실. 제 눈앞에서 누가 쓰러진 것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러지는 정말 많대요. 그렇게 해서 쓰러진 다음에 다시 회생하는 그 퍼센트가 우리나라가 2%나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 흉내라도 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는 어떻게 하면서 그때는 119도 사실 번호가 기억 안 난다면서요. 113 눌러가지고 119 어디냐고 전화 물어본다면서요. 훈련한 사람만이 필요한 때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참 이렇게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죠.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라. 이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분과 함께 가져왔다. 사실 금방 올 줄 알았나 봐요,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름이 있는 자들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잔치를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늦게 온 사람들은, 기름이 없어 다시 사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열어주세요 막 두들겼지만 난 너희를 모르겠다. 외모처의 거절을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한 사람들은 그날에 가면은 예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말씀에서 당신께서 정확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지? 내가 어제 회개기도를 했던가? 내가 어제 큐티를 했던가? 후회하게 되죠. 다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지만이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29절에 얘기한 것처럼, 본문 29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 알리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너희도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그게 의를 행하는 자를 너희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남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남이 그렇게 나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권면이 필요하다면 너 말씀 좀 많이 같이 우리 읽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너를 보니까 내가 더 힘이 난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벗어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투성이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람들에 가서 이제 말씀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은 사람만이 훈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듣게끔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도 역시 마지막 때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만, 그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알게 하겠고, 너희가 힘든 것이 있거든 내가 대신 짐을 주고,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행하겠다. 너희들 다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를 따라와라. 그 요청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의 원은 가득한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나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